우리가 나눌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7절 한 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드디어 10번째 계명까지 왔습니다. 성경은 신구약 66권입니다. 그래서 66권을 볼 때에 66권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를 줄여서 말을 한다면 모세 오경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모세 오경을 압축해서 말씀을 하라라고 하면 그것은 십계명이고,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명령이고, 그래서 성경을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하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10주 동안 계속된 하라 또는 하지 말라 하시는 십계명의 명령이 듣기도 힘드셨겠지만, 그러나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과 또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성경의 핵심 요점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귀한 것입니다. 오늘 10번째 계명은 바로 내 이웃집, 내 이웃의 아내나 내 이웃의 남종, 여종, 소나 나귀나 그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시는 이 언약의 말씀을 잘 마음비에 새길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계명들, 특별히 형제를 사랑하는 법들을 보시면은 다 외적인 우리의 행동으로 행하여야만 하는 명령의 계명들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다 외적인 행동을 제어하고 행동을 명령하는 계명들입니다. 그런데 10번째 계명, 이것은 내적인 동기, 즉 마음의 뿌리에 대한 명령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모든 행동의 계명들을 지키려면 먼저 내적인 동기의 마음을 제어해야만 되기 때문에 마지막 계명은 내적 동기의 명령, 탐내지 말라 하시는 명령입니다. 마치 여러분, 십계명에 대한 말씀 우리가 지금 쭉 살펴봤는데 책꽂이에 책이 이렇게 꼽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다 넘어가 있습니다. 왜 넘어가 있을까요? 마지막에 받쳐주는 책꽂이의 마지막 끝 부분이 없으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워놔도 또 넘어지고 이렇게 세워놔도 넘어지는데, 십계명의 마지막 딱 버텨주는 내적인 동기가 뭐냐면 탐내지 말라. 우리 십계명을 우리가 나누면서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것이 있습니다. 천주교회에서 말하는 십계명과 우리 개신교회가 말하는 십계명과가 좀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는 1계명과 2계명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은 새긴 우상, 어떠한 하나님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리고 섬기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천주교회는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뭉쳐가지고 두리뭉실하게 하나님만 잘 섬겨라,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형상 만들고 이런 거 다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들도 10계명이 10개 계명인 것을 알기 때문에 9개만 만들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10번째 계명, 이것을 둘로 쪼갰습니다. 그래서 9번째 계명은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리고 10번째 계명은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왜 로만 캐톨릭에서는 1, 2계명을 둘로 나누지 않고 하나로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우리 출애굽기에도 보시면 알지만 하나님을 보기 원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정확하게 볼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모세가 지금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아론과 백성들이 만든 거는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나눕니다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기 원하는 것처럼 교회가, 초대교회가 흐르면서 주후 200년 경에는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어 보기에 바빴고 마리아 형상을 만들기에 바빴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많이 퍼져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들불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것을 막을 길이 없으니까 특별히 451년 칼케톤 회의에서는 성모 마리아가 영원한 동정녀였다, 그는 성모였다, 성인이었다, 신격화 해오려고 하다 보니까 마리아상을 계속 주장하려니까 이계명을 없애야 돼요. 이것은 이계명 두고는 자기들 마음이 캥기니까 1, 2계명을 두루두루 멍실하게 해서 하나님만 잘 섬겨라 이렇게 하고 넘어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10계명을 찢어 붙이고 조작하는 엄청난 실수를 범한 것입니다. 탐심은, 다시 본문 10번째 계명으로 돌아오면, 탐심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죄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가졌기 때문에 탐심이 더하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탐심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탐심이 없으십니까? 에브라함 링컨이, 미국의 16대 대통령을 지냈던 에브라함 링컨이 하루는 어렸을 때, 자기도 젊었을 때 자녀가 둘이 엄청나게 싸운 겁니다. 그 싸움도 보통 싸운 게 아니고 너무너무 시끄럽게 싸워가지고 이웃집에서 달려와서 이 집에 무슨 큰일이 난 줄 알고 달려올 만큼 자녀들이 열심히 싸운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했을 때 링컨이 빙긋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뭐 염려하지 마십시오.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내가 두 아이에게 빵 하나씩만 주면은 괜찮았을 텐데 제가 빵 3개를 줬더니 이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씩 먹고 하나 더 먹겠다고 난리친 겁니다. 여러분, 모자라도 탐심으로 가득하고 남아도 우리는 하나 더 갖기 위해서 싸웁니다. 그래서 지혜자 아굴이 잠언 30장에 보면 평생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제목이 있습니다. 7절 이하에 보면 내가 2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니이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부자의 척도의 돈은 얼마고 가난의 척도의 돈은 얼마입니까? 아마도 이 중에서 돈 1000불만 있어도 와, 천하를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10만 불을 줘도 야, 걱정이다, 이거 갖고 어떻게 살아가나 라고 가난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지혜자가 구한 것은 뭡니까? 필요한 양식,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주시옵소서. 이 필요한 양식이라는 말은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 내 분깃의 양식입니다. 그 분깃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이 분깃의 대표적인 의미가 뭐냐면 남의 분깃을 빼앗지 않는 만족, 또 내 분깃을 빼앗기지 않는 만족의 양식입니다. 사람들이요, 나는 요만큼 노력하고 이만큼 버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지만 내가 요만큼 노력하고 이만큼을 벌면, 다른 말로 하면 누군가가 노력하고 그 대가를 가져가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요만큼 먹으면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8편에 보면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렀던 노래가 뭐냐면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내가 먹을 것이라. 이게 분깃이에요. 내가 일한 것을 빼앗기지도 말고 남의 것 빼앗지도 말고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공중의 새도
들의 풀도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모든 탐심을 버리고 내게 주신 분깃에 감사하시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탐심에 대해서 웹스터 사전에 보시면은 남에게 속한 것을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라고 해설을 했습니다.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충분한 것을 가지고도 더 원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타바라는 단어, 이 탐심은 그 뜻이 불법적인 욕심, 악한 소유욕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계명은 탐내지 말라, 그러면 내가 하늘의 상을 줄 것이다, 이런 보상이 없어요. 왜냐하면 탐심을 갖지 않는 그 자체가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님들 마음마다 하나님, 아굴의 기도처럼 필요한 양식으로 내 분깃으로 감사하며 왜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채워주셨고 여기에 두셨는가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10번째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탐심, 첫 번째로 탐심을 잘 지키려면 삶의 주인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탐심이 갖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내 생명과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오늘날은 진실이 통하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돈 많은 게 통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간증 집회라고 해서 가난한 사람 집회하는 거 봤습니까? 전부 돈 많은 사람이 집회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왕창 벌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돈이 다스리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오너십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은요, 세상 사람들은 두 가지 개념이에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임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질에 대해서 세상의 최고의 부자로 살았던 지혜자 솔로몬이 나이 들어서 노년에 고백한 말이 전도서 5장에 보면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5장 10절에 보시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갖지 못하여서 허덕이면서 살아가면요, 만족하는 날이 있을 것 같아요? 솔로몬이 말할 때 없다는 거예요. 헛된 짓이라는 겁니다. 전도서 5장 15절에 보시면은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나니. 여러분, 가지고 가지 못할 거 나이 들어서도 노욕이라고 그러죠. 뭐 챙기려고 애를 쓰고 그럴 거 없어요. 헛된 짓입니다. 또 전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지혜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요, 잠언 30장의 지혜자 아굴과 똑같아요. 내게 주신 분복, 하나님이 주신 분복,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행복한 인생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의 주인인가를 아십시오.
그 주인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물질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민수기 22장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세력이 점점 커지게 되자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모든 왕들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 왕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고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연구해서 그가 만들어낸 계획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한 명 초청하자. 그래서 그에게 잘 먹이고 잘 대접하고 주머니를 두둑하게 주면서 한 가지 부탁만 하자. 네 백성을 좀 저주 한 번만 해다오. 그런데 세상에 자기 백성을 향해서 저주할 선지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일은 없다. 그러니까 뇌물을 왕창 먹였어요. 그리고 한 번만 저주해 다오.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니까 더 많이 왕창 먹이면서 이래도 안 할래? 그랬더니 할게. 그래가지고요, 뇌물을 챙겨가지고 자기 백성 망하게 하는 길을 향해서 가려고 합니다. 나귀를 타고 떠나야 되는데 나귀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를요, 왜 안 가냐고 말 잘 듣던 나귀가 안 들으니까 팼습니다. 그래도 안 움직여요. 또 더 세게 팼어요. 안 움직여요. 세 번째 때리고 나니까 나귀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때려요? 왜 때려요? 눈을 떠서 보세요.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막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갑니까? 그래서 발람 선지자가 비로소 눈을 떠서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에서 내려와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며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물질과 탐심의 눈이 어두워지면요, 눈이 어두워진다고 하잖아요. 배는 게 없어요. 하나님도 안 보입니다. 특별히 영안의 눈이 어두워지면요, 별짓 다 합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세상을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지 마십시다.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탐욕 때문에 우리의 영안의 눈이 흐려지지 않도록 주님을 늘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이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이 오라 하면 끝이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오너십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물질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모든 것도 다 주의 것입니다. 그리고 탐욕과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주신 분깃에 감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탐심이라는 것은요, 이웃을 잃어버린 망하는 마음입니다. 특별히 이웃집의 아내나 남종과 여종에 대해서 자꾸 탐심을 갖는 이유가 뭐냐면 이웃의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농사를 져갖고 큰 부자가 된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보십시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의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특징이 뭐예요? 네가 없어요. 다 납니다. 내가 내 영혼이 내가 명령하고 내 것을 내 곳간에 내가 다 먹고 즐기자. 내가 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탐욕에 가득한 어리석은 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일생에 형제와 이웃이 마음에 들어와 계십니까? 내가 밥을 먹어도 헐벗고 굶주린 자가 돌아보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2인칭 당신이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는 인생, 평생 나만 먹을 줄 알고 베풀 줄 모르고, 이것은 패망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은요, 물론 나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나와 같이 내 이웃을 나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나만 사랑하는 자는 망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기만 사랑하는 자, 탐욕으로 가득한 자를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좀 더 많이 갖고 조금만 더 가지면, 이러다가 좀 더 스피드 내다가 꽝 하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요, 어리석한 자들이 되지 마시고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만족하며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시면 어렵다고 하는 분이 많이 있는데, 지옥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무저갱이라고 표현합니다. 무저갱이 뭡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 보는데 무저갱이 뭔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탄광, 석탄 캐는 탄광 정도로 생각해, 시꺼먼 탄광 속에서 그게 지옥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무저갱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바닥이 없는 깊은 욕망의 세계, 이것이 무저갱이라는 뜻입니다. 욕망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갈급하고 목마름 속에 외치는 곳, 그것이 무저갱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전혀 만족할 수 없는 밑빠진 독, 이것이 무저갱입니다. 여러분, 이 다음에 우리가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요, 지금부터 지옥의 전주국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른 게 아니라 늘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평생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데 만족이 없는 사람, 갖지 못한 것 때문에 허덕이고 갈급해하고 목말라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지옥 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 생활. 무저갱이라는 뜻이 그 뜻이에요. 늘 갖지 못한 만족이 없는 삶. 유명한 유대인 철학자인 마르틴 부버는 나와 너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존재함으로 비로소 나는 존재한다.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존재할 의미를 갖는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살아가는 삶에 나라는 단어만 세우지 마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너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담을 수 있는 마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요, 이 땅에 풍요롭게 살아가는 삶의 비결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나밖에 없지만 지혜로운 농부는 풍성한 곡식을 거두었을 때 농사지은 농부들에게도 감사하고, 또 좋은 쟁기를 만들도록 연구한 사람들도 감사하고, 또 이 좋은 이 소나 말들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생물학자들도 감사하고, 사육해 준 사람들도 감사하고, 곳간에 썩지 않도록 통풍 잘 되도록 지어준 사람도 감사하고, 그저 우리는 모두 감사하며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존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 인구가 지금 한 65억을 넘어섰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요, 약 10분의 1, 6억 5천만 명은 매일 배고픔의 고통을 움켜쥐고 잠을 못 잡니다. 3분의 1, 약 20억 인구는요, 매일 배고픔 속에 그래도 살아가지만 10분의 1은요, 허덕임 속에 잠을 못 잡니다. 그리고 매일 4만 명이 배고픔으로 굶어 죽습니다. 그리고 매년 비타민 A 부족으로 10만 명이라는 아이들이요, 눈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소경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혀 안 놀래잖아요. 그래도 오늘 냉면 갈비 먹을까 갈비 냉면 먹을까 이것 때문에 고민이십니까? 여러분, 내 삶 속에 나밖에 없다면 우리는 성도이기를 상실한 모습이고, 교회가 우리만 먹고 산다면 우리는 교회의 모습을 이미 상실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나만 넣지 마시고 너와 함께 이 탐욕, 이웃에 대한 탐욕을 버리고 책임지고 함께 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탐심을 이기는 비결. 여러분, 결론적으로 십계명을 볼 때 마지막 탐심이라는 것은 행동의, 외적 행동에 대한 계명이 아니고 내적 마음의 명령입니다. 근데 이것은 1계명부터 보면요, 다 원인이 탐심이에요. 탐심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농사 잘 짓기 위해서 바알, 아세라 신을 섬겼던 거예요. 탐심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좀 더 잘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도 다 접어버리고 마리아 형상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을 금송아지로 만들고 하는 게 다 내 탐심 때문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욕먹든지 말든지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 탐심 때문이고요, 주의 날을 어기고 먹고 마시고 또 벌기에 급급한 이유가 뭐냐면 다 탐심 때문이잖아요. 야고보서 1장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뭐냐면 탐심입니다. 여러분, 물질에 대한 욕심이 많으면 도둑질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쾌락에 대한 욕심이 많으면 간음죄를 범하게 되어 있고요, 권력에 대한 탐심이 많아지면 폭력과 살인을 일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번째 계명의 별명이 뭐냐면 10계명의 열쇠라고 합니다. 열쇠. 모든 계명을 지키려면 탐심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버려야 되느냐? 첫째는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웃의 남의 아내, 내 아내와 남의 아내를 비교하기 시작하면 탐심이 생깁니다. 내 남편과 남의 남편을 비교하면 탐심이 생겨요. 여러분, 사실 이웃이 없으면 우리 이웃의 아내와 소유를 탐낼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이웃집이 투도 냉장고를 사면요 다 사야 된답니다. 또 아파트에도요 베란다 를 이쁘게 뭘로 이렇게 하나 해놓으면요 그 아파트 전체가 다 해놓은데, 하여튼 쉽대 한국은 하여튼 뭐 하나 하면 땡빛을 내서라도 해야만 된답니다. 행복이 뭐냐 그랬더니 동서보다 만 원 더 받는 월급이면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들은요 비교할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 13장부터 19장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시기심이 많고 욕심이 많은데도요 하나님의 기업 땅의 분배에 있어서만큼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지파는 왜 땅이 커요? 저 지파는 왜 강이 있어요? 우리 땅은 왜 물이 없어요? 우리 땅은 왜 산을 줍니까? 우리 땅은 왜 이렇게 작습니까?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은 비교할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내와 남편과 자식은요 이거 기업입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교회 기업입니다. 영적 기업입니다. 목사 기업이에요. 비교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어떤 분은요 이만큼 카세트 테이프를 갖고 왔더라고요 옛날에. 그래서 이게 뭐예요?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 카세트 테이프인데 말투를 배우시면 대성하십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일터, 수입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분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탐심을 이기려면 시기심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남들이 잘 될 때에 축복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탐심을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세상에 둘도 없는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십시오. 우리 제품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인간을요 기계에다 넣고서 쫙쫙쫙 똑같이 만들어낸 제품들이 아니고요, 제가 비록 이렇게 작지만요, 나와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손금 같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축복으로 동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고, 5달란트 맡은 사람 부러워할 것 없고, 2달란트 맡았다고 해서 절망할 것 없고, 내게 주신 것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탐심을 이기는 최고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함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셨을 때에 나는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식은 먹어도 또 배가 고프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면, 또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영원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바울이 이 말을 할 때가 언제냐면요, 로마 옥중에서 언제 죽을지 모를 때예요. 인생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요, 풍요로운 시절에 내가 부요함에 거할 줄도 알고 배고픔에 거할 줄도 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옥중에서 언제 죽을지 모를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보내준 헌금으로 겨우 밥 먹고 살면서 나는 풍부함에도, 나는 배고픔에도, 내가 옥중에 있어도 나는 만족한다. 그 이유가 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 예수만이 우리의 참된 풍성함을 주십니다. 세상의 모든 물은 마셔도 또 목마르지만 생수 되신 예수를 먹고 마심에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미국에 방문했을 때 미국의 굉장한 부자가 그를 만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도 좀 착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뭘 좀 도와드릴까요? 부자가 이 말을 한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돈 좀 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What do you need the most? 뭐가 제일 필요하십니까? 그랬을 때 테레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필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그분이면 만족합니다. 그분이면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만족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갖지 못하는 삶, 분노와 불평 속에 살아간다면 그게 다른 게 아니고 지옥 생활이에요. 무적행의 삶입니다. 여러분, 생리학자인 존 힌터라는 분이 평생 연구한 게 뭐냐면, 불만족과 불평과 화와 분노 속에 살아가면 생체에 미치는 영향, 심장과 뇌와 혈관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너무 나쁘다, 이거 연구한 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가 연구한 것을 발표하는 날에 앞에서 깐죽깐죽하게 질문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 오브젝션을 거니까 이 사람이 자기 연구한 거 발표하다 말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고 하고 억하고 쓰러져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이 사람은 학문으로만 얘기한 게 아니고 몸으로도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분의 연구에 의하면 그거예요. 불만족과 또
분노와 화내면서 살아가면요, 피가 걸쭉해진답니다. 그런데 감사하고 기뻐하고 작은 것을 주는 순간에는요, 피가 맑아진답니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걸쭉한 피로 몸무게 많이 나가기 원하시면 그냥 사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사시기 원하시면 나눕시다. 그리고 모든 것은 주의 것입니다. 갖지 못한 하나 때문에 무적행의 삶이 되지 마시고 내 분깃에 감사하며, 또 우리는 특별히 우리의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만족하며 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